무윗도산. 무윗도산 전쟁은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의 마지막 개혁자였던 요시야 왕이 전사당한 곳이죠. 갑자기. 야,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지금 제가 늘어놓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거 이제 다 이제 긁어 보아가지고 정리를 할 거예요. 모든 거룩한 자가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거룩한 자들이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명한 자들이 떠난다라는 것은 순교당한다 그 말이겠죠. 계시록에서는 짐승들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거예요.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이제 여호와만 아시는 한 날, 이 말씀 때문에 주여 언제 오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모르고 아버지만 아셔. 이제 이 말씀을 여기서 인용한 것이죠. 예수님이 여호와만 아시는, 여호와의 아시는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좀 뜻을 많이 감삭시켜 버렸는데, 여호와만 아시는 한 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매님 죽는 날 누구만 알아요? 나도 가지고 죽는 날은 아무도 몰라. 여호와만 아셔. 이제 그 한 날이 있어요. 그런데 기왕 죽어도 개 죽음 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옥배임을 받음으로 이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죽음을 죽어야 여호와만 아시는 한 날이 참 영광스러운 날이죠. 죽는 날 영광스러운 날이 돼야죠. 세상에 태어나는 날은 할아버지 할머니 다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막 뽀뽀해주고 핏덩어리 안고 막 기뻐서 덩실덩실 춤추고 다 태어나는 날 영광 받았어도 죽는 날 참 개죽음 당하면 그건 다 소용없는 일이죠. 죽는 날이 영광스러워야 돼.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이 어떻게 태어났어도 마구간에 태어났으면 어때? 영광스럽게 죽으면 되는 것이지. 이상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호와만이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날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그런 거 보니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면 인간의 날짜는 아니네. 세상 나라 같으면 낮이든 밤이든 어느 때가 될 거 아니요. 그런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이런 것은 영적인 어떤 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영적인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다. 이게 유대인의 때도 아니요 이방인의 때도 아니다.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중간 지점에 있으니까 유대인의 때는 밤이죠.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교회 시대가 개시되면 낮이 시작된 것이잖아요. 낮이 상징인데 아직은 이것이 완성된 때는 아직 아니니까 예수님이 죽는 날이고 그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때 죽었죠. 밝은 대낮인데 예수님이 죽을 때는 온 천지가 어두웠죠. 그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이게 실현됐잖아요. 우리 고자매님도 이날 나랑 같이 가자고. 은혜의 한 시대와 천년왕국이라는 의의 새 시대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여호와만이 아는 그날 가는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1260일 내에 이제 이거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참 성경 표현이라는 게 참 하나님이 말쟁이요 하여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었죠. 그것이 재현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 쪽을 향해서 생수가 흘러나오죠. 동문에서는 그날에 생수가 그랬는데 이 생수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옆구리를 로마 병정이 이렇게 창으로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참된 음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즉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수는 예수님의 아마
오른편 옆구리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것이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이었던가 봐, 거기가. 동문으로 이렇게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대잖아요. 그랬더니 피가 불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상징을 했어요. 자, 동해로, 절반은 동해로 흘러가고,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 그랬는데, 팔레스타인 땅에는 동해가 원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동해도 있고 서해도 있어. 우리나라에 저기 뭐야서 또 이제 이해가 더 쉽네. 우리나라 이제 절반이 이렇게 생수가 흘러가는데 양편으로 나눠져서 흘러간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는 동편 쪽으로 먼저 흘러가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생수의 말씀, 성령의 증거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증거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흘러가니까 절반은 유대인에게로 절반은 이방인에게로 흘러간다 이 말이겠죠. 예, 이제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런 거 보면 여기는 참 어째 말씀이 봄과 가을은 쏙 빼놓고 여름과 겨울만 이렇게 했을까 하면은 팔레스타인 땅에는 추수 때가 되면 그때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메말라서 잘 이제 비가 안 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제나 저 캘리포니아주 갔는데 그 얘기 들었는데 1년 내내 비가 안 온다네. 그리고 겨울철만 비가 이렇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타주 먼 곳에 있는 호수물을 지하 갱도를 어마어마한 지하에 우리나라 뭐 수도 뭐 큰 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자동차도 몇 대가 지나갈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큰 강을 이렇게 캘리포니아 전주에 이렇게 지하로 다 물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놈의 데는 뭐 그냥 낮밤없이 뭐 전부 나무니 잔디가 그렇게 다 심어져 있으면 계속 물 주는데 거기서는 캘리포니아 자체에는 물이 없거든요. 타주에서 다 끌어온 물을 가지고 그렇게 막 그야말로 물포스도 도는데도 나무들하고 참 잘 사는 나라죠. 이제 구약시대에 팔레스타인 땅에도 예루살렘 밖에는 세탁자의 밭이라고 하는 그것에 이제 큰 연못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지하도를 이렇게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상수도물을 먹는 그만큼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발달되어 있었던 도시였어요. 뭐 요즘에는 뭐 상수도 먹는 것은 보편적이 됐지만 그때 당시로는 참 굉장한 일이죠, 그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성령이 되셔가지고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16절 이하에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